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한참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람들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더래요. 가다가 부딪힐 뻔했던 장면이 아슬아슬하게 몇 번씩 있으면서 진땀 흘리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TV 뉴스를 보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꺼.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지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과 또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실제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든지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짐 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 형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 상황만 딱 오면 문제가 골마 터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나만 혼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인들입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라는 말이 들리고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청소년들이요, 10명 가운데 7명은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에 보면 무차별 폭력 사건이 발발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열등감, 좌절감, 분노, 마음의 상처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이 사이트 운영하시면 대박 날 텐데 점치는 거예요. 사주 보는 사이트. 이거는 아주 이게 대박치는 사이트들 가운데 항상 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초인류 기업의 회장들이요, 뭘 배운지 아세요? 요가를 다 배운대요. 요가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요가를 통해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요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영생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지요. 연극 가운데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딱 연극이 시작되면 막이 오르자마자 희망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젊은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니까 어때요? 희망이 차 계십니까? 옆에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이렇게 웃으면 또 이렇게 보면 또 잘 웃고 행복한 얼굴을 또 보이고 계시죠. 이런 모습으로 한 청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의사가 툭 등장하더니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진단해 봤는데 앞으로 15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 우편 배달부가요, 편지 한 통을
전해주고 가는데 보았더니 박사학위를 통과했다는 그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배달부 한 사람이 편지를 한 통을 전해주는데 당신이 수십억 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라는 그 편지를 받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의 마음은, 얼굴은 굳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명의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던 여인에게 결혼 승낙의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는 이 청년은 이제 남은 시간이 1분밖에 없습니다. 남은 1분 동안 괴로워하다 쓰러져 죽음으로 끝나는 연극이 15분이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할까요? 아무리 많은 명예와 재산과 사랑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평안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깊은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마음에 누리고 있는 평안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다들 이제 굉장히 평안한 얼굴을 유지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마음에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는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도대체 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가 놀라운 평안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그 근원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죄인 취급받았고요.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정상인 근처에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하니까 그 나병이 곧 떠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만 나병 환자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지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병은 누구한테도 오픈할 수 없고요.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것이 나병이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병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 오픈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전체한테 문자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발각됐다. 빨리 도망가.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문자 하나 받으시면 발각됐으니 빨리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아마 오늘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알려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들춰낼 수 없는 이 나병처럼 들춰낼 수 없는 은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죄가 뭘까요? 마귀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요.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더럽다, 싫다 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내가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되길 누구보다 더 원한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와 대화하고 더 교제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다 열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 보통 이래요. 어떠냐 하면 교도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물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 그랬더니 새로 들어온 신참이 뭐라고 하냐면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이 걸렸어요. 이게 어쩌면 재밌는 말이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도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숨겨져 있는 죄가 툭 튀어나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열어 보이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또 모든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다 구원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사신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집회 때 이제 집회하러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험상궂고 등치가 큰 사람이 이 목사님을 딱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피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만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집회 끝나고 뒤에서 좀 보시지요 하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만나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약속을 했는데 안 만납니까? 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짜고짜 이 남자가 손을 딱 붙잡더니 한 큰 험악한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안주머니에 있는 총을 꺼내들면서 무뚝뚝하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오늘 설교한 거 사실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 사실이요? 예,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총을 더 가까이 들이대면서 이 총으로 5명을 쏴 죽였어. 그래도 가능하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휘장 하나가 쳐져 있는데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각종 노름기구, 술병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등치 큰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은 다 빈털터리가 됐고 이곳에 나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 이런데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커튼을 딱 여니까 멋진 저택이 나옵니다. 저 저택에는 내 아내와 딸이 있어. 나한테 매일 맞고 있는 아내와 나 때문에 맞아서 불구가 된 딸이 있어. 그래도 가능하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듣기 힘든 말씀이지만 요한 1서 1장 9절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등치 크신 분이 털썩 앉으면서 알았소. 그만 가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내보내줬답니다.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이 사람 집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노름기구들을 다 부셔놓고 술병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털썩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은 머리는 산발해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그 옆에 아내와 딸로 보이는 두 여자가 그 남자를 끌어안고 그 분이 목 놓아 울면서 당신 이제부터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딸이 이제 아빠는 가장 좋은 아빠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그 남자는 새 사람이 된 거지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도 떠나게 됩니다. 죄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지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섬깁니다. 미신이나 사주팔자나 나를 지키는 것 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도 절합니다. 그리고 부적도 가지고 살지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적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부적을 팬티에다 꼬매고 계신 분도 있고 부적을 여러분들 베개에다가 넣어놓고 꼬매는 주로 남편은 잘 몰라요. 그게 거기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부적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애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쫓아다니면서 그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부적에게 그런 것을 했던 어렸을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부적을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귀신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고요. 마귀의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복음은 귀신을 꺾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저주가 떠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던 솥이 많은 사람이 새 삶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어두운 환경 가운데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절망과 사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새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예수 믿는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장사가 안 돼서 알아 누웠답니다. 몸져 누웠대요. 장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런데 군대 동기가 찾아왔는데요. 상위 군인이었답니다. 그가 말을 했대요. 그래도 당신은 건강하지 않소. 나는 오른쪽 팔이 없어. 장사 다 망해서 빈손이라지만 팔이라도 온전히 있는 것만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나 부끄러웠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위 군인 친구가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픔이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또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시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끌어안는다고 그리고 끙끙거린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끙끙거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너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평안의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귀한 쉼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선물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시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구주 예수를 만났고 천국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권력이 줄 수 없는 그 쉼이며 평안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단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그 평안은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제까지 쉴 수 없었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에 처음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이 함께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할까요?